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먼저 읽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선교사가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관에서 면접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겨울 추운 날인데 다음 날 새벽 3시에 와서 면접 시험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을 새벽 3시에 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 3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밖은 너무 춥습니다. 면접관이 아침 8시나 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사과도 한마디 없이 면접을 합니다.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냅니다. 2 더하기 2가 몇입니까? 코웃음이 나죠. 그래도 대답합니다. 4입니다. 2 곱하기 2는 몇입니까? 4입니다. 네, 수학 문제 통과. 그 다음에 영어 문제 냅니다. 교회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철치. 아니 스펠링을 얘기하라고요. 네, CHURCH. 예, 잘했습니다. 이제 가셨다가 일주일 뒤에 오시면 우리 선교위원회가 다 모여서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선교위원들이 다 모였는데 이 면접관이 너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만나보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면접날이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새벽 3시에 오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려 아침 8시까지 5시간을 기다립니다. 인내했습니다. 극기의 시험을 견뎠습니다. 비록 얼음 깨고 냉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는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다 대답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새가족 공부를 하자고 했더니 어떤 장로님 어이없어 합니다.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다시 새가족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저희 교회에 안 왔습니다. 교회 결정에 탐탁치 않을 때 사람들은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통성기도 하자고 해도 어떤 사람들 따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무례하고 교양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례하자고 할 때 그 불편한 걸 내가 믿으면 됐지 왜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방침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면접관의 그 면접을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시험을 봅니다. 왜죠?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선택되고 그래야 자질이 확인돼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봅니다. 왜입니까?
대학이 그 학생들의 수준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시험장 밖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안에 들어와서 실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시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회사 들어갈 때 시험이 많습니다. 면접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저 3,000원, 4,000원짜리 그런 물티슈 같은 걸 가지고 지하철에 가서 팔아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니,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에게 그게 시킬 일입니까? 근데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시험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시험도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도 테스트인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인 템테이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11조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성질을 내고 갑니다. 이 교회는 돈만 밝힌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11조 하라고 강대상에서 말할 때 이것이 요즘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유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의 통로를 지금 제대로 알려주고 있구나. 못 따라하는 건 나의 문제지만 목사는 제대로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 그 사람의 수준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돈이 되는 어부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욕먹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행동들은 있고 믿음의 타이틀은 있는데 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나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사납게 불어오는 풍랑은 이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금 이 길을 누가 가자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피조물인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피조물이 풍랑이 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면 풍랑이 집채만 하건 풍랑이 뭐 빌딩 30층 높이만 하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은퇴하면 뭐 하죠?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뭐 이런 거 다 외우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은퇴하면 뭐 하죠? 라는 그 한마디에 앞에 모든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시험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문제죠. 자,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만 가로막고 있습니까? 좌우에 믹돌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국 군사들에게 죽거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홍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하냐고요? 모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방법은 내가 몰라. 그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시험이 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예, 집은 평상시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시험이 와봐야 이 집이 제대로 있는 집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으로 가면 다윗과 사울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을 군급했다, 아주 시험에 쫓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피난 다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다른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마을을 도와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이 자리가 들통나고 결국 사울의 손에 우리는 죽게 될 거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그 시글락을 다 쳤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와서 쳤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노라.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은 사무엘상 28장의 장면입니다. 사울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이 그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 있는가? 답답하다. 근데 왕이 무당 찾아갔다는 얘기 나오면 더 힘들까 봐 변장하고 간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누구를 끌어올려요?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나오라고, 네가 영매가 돼서 그 일을 하라고 무당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나이다. 예,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직업이 있습니다. 점치는 일이래요. 젊은 애들은 홍대에서 그리고 강남에서 카페에서 타로 점치고 중매 점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취미로 하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 삶에 위기가 올 때 그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갈 확률보다는 장난으로라도 해본 사람이 찾아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에 제가 성도들을 많이 보면 위기의 상황에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회개입니다.
예, 하나님이 시험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근심 걱정이 무엇에서 오느냐 하면 내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들입니다. 그렇죠?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두고 살지만 내가 어떤 존재이냐,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위기를 당해 보면, 아둥바둥 떠는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세상을 향해 살던 삶을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자는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먼저 갖다 주기보다는 무엇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느냐?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시험을 많이 당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네. 어쩜 이렇게 다들 들으십니까? 이 삼가 조의를 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한두 명만 들 줄 알았는데 다 드셔가지고. 예. 그런데요, 시험을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요, 다음 시험을 당할 때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와 있죠. 그래도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보셨으면, 시험을 많이 당해봤으면 어떤 일이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시험 당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위로자가 되지를 못해. 자기도 그냥 아둥바둥해요. 그런데 남들이 시험 받을 때, 그렇구나. 그리고 묵묵히 옆에서 등 두들겨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니까. 그 말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스스로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더라니까. 그게 우리가 연단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다음에 자기도 시험 당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쉬운 시험은 없어요. 어떤 것도 쉬운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모세처럼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견뎌내게 하실 거야. 그러면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거야. 그게 조금 지나가면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죠. 시험을 딱 왔을 때부터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담대하게 이겨야지. 여러분,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들어할 때,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신다? 시간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 묵묵히 지나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한 단계 성숙시켜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승리의 이유를 물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러한 시험을 견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31절은 그 케이스를 말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히스기야가 병으로부터 나았어요. 이방 민족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높이느냐 아니면 자기의 자랑으로 삼느냐.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낸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길거리에서조차 시간이 되면 2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사절단들에게 결국은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훗날 그의 백성들은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포로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축복하셔서 나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느냐 구별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대부분 많은 자랑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에 와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필터링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필터링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씨름을 해나가는 데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